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유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경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뻔뻔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참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오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죄인입니다. 언제나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신령한 신앙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나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을,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늘 아버지 구원의 은총 아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죄악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악을 조장하기도 하는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 앞에 더 긍휼을 입고 신령하게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 무릎 꿇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권옥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진급을 위하여 그간에 열심히 있게 기도해 오셨사온데 새벽 용사로 주님 앞에 매달려 싸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예정했던 때보다 빠르게 진급의 귀한 소식을 듣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의 예물로 기쁨을 드리나이다. 여종의 순전한 믿음 받아주시고 이 제단에서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날마다 은혜 받으며 살고 있사오니 앞으로도 영육간에 더 강건하셔서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여종으로 신령한 여종으로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삼남매 자여손들마다 위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하늘의 큰 긍휼과 은혜로 사시는 신령한 여종 되도록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나훔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훔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인지라 길게 보기도 그렇고요. 오늘 3장을 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본문인데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화 있을 진자 피의 성이야.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예. 한때 뉴욕에 존재하던 드루드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일을 해온 단체였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의와 악독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이 단체가 모여서 극단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보도록 일부러 성경을 한 무더기 모아놓고 그 성경을 불태우고요. 그리고 개를 끌어다 놓고 개에게 침례, 목사가 사람에게 침례, 세례를 베풀듯이 개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개와 함께 성찬식을 개에게 이거는 예수님 살이다 그러면서 개에게 그 빵을 먹이는 그야말로 엄청난 신성모독의 악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 단체의 회장은 염증에 걸리고 눈이 퉁퉁 붓고 혀가 부풀어 올라서 밤새도록 고통을 받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회원 중 한 사람도 아침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시체로 발견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드루드회 회원은 총 36명이었는데 그렇게 하룻밤 만에 두 사람의 회원이 죽고요. 나머지 34명도 5년 안에 모두 죽었더랍니다. 그것도 처참하게 8명은 총에 맞아 죽고 2명은 굶어 죽고 7명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3명은 사고로 죽고 1명은 경련으로 죽고 7명은 익사로 죽고 5명은 자살로 1명은 추위에 떨다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때로 그 하나님은 감히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이 드루드회가 가장 잘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던 이 드루드회가 하나님께 가장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인자와 성실의 인자와 궁율의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성에는 정의와 진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여기 나움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1절에서 거짓, 포악, 그리고 탈취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짓을 제일 먼저 꼽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악을 나열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제일 먼저 꼽는 죽을 죄가 뭐냐? 거짓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죄를 꼽는 중에 으뜸으로 거짓을 꼽는다. 여러분, 죄악의 인생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으리라 착각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죄악들이 특히도 거짓과 포악과 자기 것이 아닌데 탐내고 쟁취한 그 모든 악이 결국 은폐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겁주듯이 아니 저 자신에게 경고하듯
하나님 다 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니느웨는 세계적으로 큰 도시가 되어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봤잖아요. 나을 길을 다녀야 다 돌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읍이에요. 나을 길을 다닌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성읍입니다. 그런 큰 성읍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애를 썼어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기뿐만 아니라 마치 창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주변의 국가들을 우상 숭배 의식에 끌어들였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니느웨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악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곧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킨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가운데 제1, 제2계명에서 이 우상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큰 죄악은 우상 숭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 역시도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과학 지식이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꼽아요. 일본은 핵무기가 없었지만 연합군은 원자무기를 개발했고요. 일본은 레이더 시설이 취약했지만 연합군은 이것을 잘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앞당길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실예를 들면 일본이 연합군과 결전을 하기 위해 극비리의 최대 성능을 자랑하는 전함을 만들어서 최우수 장병들을 싣고 동경만을 막 빠져나오려 할 때 이것을 연합군 측에서 레이더망으로 잘 포착을 해가지고 대공습을 가해 격침시킴으로써 그들의 손을 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지식도 아는 것이 힘이겠거늘 지식의 근본이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신앙하는 것이야말로 어느 것에도 비할 데 없는 힘이요 안전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쌓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쌓는 그 악의와 악동만큼 어리석은 죄악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노아몬처럼 니느웨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아몬은 애굽 땅의 큰 성읍인 노를 가리킵니다. 노아몬이라는 이 성읍은 그 시기 노아몬 성읍이 있던 시기 인구가 세계 제일이며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다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폼페이와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한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성경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성읍으로 알고 있어요. 그 노아몬을 꼽으면서 너희가 절대 노아몬보다 낫지 않다. 나훔 선지자는 이미 멸망한 이 애굽의 큰 성읍 노아몬을 예로 들면서 니느웨의 멸망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니느웨는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의 멸망의 처참함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니느웨는
이웃으로부터 도움은커녕 파멸을 기뻐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가보십시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목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특히 또 멸망당하는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결말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값이 반드시 지불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죄의 값을 탕감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 완벽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주 잃어버려진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조차도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값의 75%를 지불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99%까지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기까지 해요. 아니, 대체로 자기는 죄 없다고 하거나 지불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항변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회개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파로 가야지.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구원파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값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파산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값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100% 갚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죄인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게임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또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그 은총 안에서 회개한 죄의 용서를 받고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답습하지 마세요.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을 답습하지 마세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하게 여길, 사람들이 볼 때도 한심하게 여길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늘 연약하고 멸망받을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지만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풍성한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되 악의와 악독, 죄악으로 유혹하는 어리석음을 철저히 청산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앞두고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이기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나훔소의 말씀을 접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니느웨 같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이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건강한 신앙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니느웨 같이 된다, 끊임없이 주님이 경고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청산하고 언제나 다음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살아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토하는 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인생이고, 끊임없는 죄악으로 달려갈 우리의 발길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인생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님 의지하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부터 이 하루 동안 오늘 내내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잘 살아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거룩하게 새벽 역사를 시작했사오니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신앙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거짓과 악독과 강포함과 탈취의 이 모든 어리석은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오늘 하루 인생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종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겸손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되는 대로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